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두모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식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2장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와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부기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16장에서 18장까지 읽으셨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한번 더 합시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교여행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바울이 첫 번째 여행이 뭐예요? 1차 선교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의 코스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는 한번 쭉 돌아서 되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뭐냐?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내용이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자, 아까 보이는 저희 루스드라가 나오잖아요. 보이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난 거죠. 아까 오늘 디모데를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게 드로아 쪽으로 갈 때 아까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영이 두 번이 나와요. 성령이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드로아 네아폴리라는 곳이 이제 빌립보 이쪽 지역으로 마게도냐의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서 빌립보 또 베레아 아덴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유명하죠.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 데살로니가 세우고 다시 에베소에서 돌아오는 이런 코스. 그래서 이런 코스를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요. 근데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나중에 또 우리 성경에서 공부하니까 이 지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16장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디모데를 만나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사람은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 꼭 만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때부터 디모데가 아들같이 여겨서 늘 바울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감옥에 에서 또 디모데가 편지에 서신도도 전달하고 그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겠죠. 나이 차는 꽤 많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그 디모데 전후서 할 때 이제 디모데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을 세울 때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나 봐요. 그러니까는 무시를 많이 당한 거죠,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어른들에게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그게 이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런 것들을 네가 먼저 본을 보이면 어른들도 따라올 거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바울이 이제 유언장과 같이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람의 이 만남이, 저도 괌에 갔을 때도 참 귀중한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바울의 심정들이 조금은 생각이 나요. 저도 많이 다녔잖아요. 지역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담임 목사도 5군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보니까 디모데도 만나고 루디아라는 분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이렇게 참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번에 구역 식구들을 새롭게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조금 깐죽거리고 가시 같은 사람이 만약 있어도 나를 깨뜨리라고 붙여줬네, 요렇게 하면 은혜가 돼요.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 없어요. 자꾸 사람을 바꿔달라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그걸 견딜 때 굉장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붙여주면. 또 베트남에 가니까는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났죠. 그분들이 열정으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세웁디다. 베트남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도 막 숨어서 예배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헌신적인 분들이 계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잊지 못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괌에서도 저를 대적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들도 견디고 견뎠는데, 요한이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6.25 참전용사 통역관으로 간 거예요. 그 통역관으로 갔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요한이가 영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 하다가 어떤 노인의 양반이, 야, 너희 아빠 혹시 정량식 목사 아니냐?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가 요한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다. 맞다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괌에 있을 때 나를 쫓아내려고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놓고 내 후임자들이 3명, 4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부터. 여의도에서는 파송하고 끝났으니까 알아서 해라. 거기서는 그 이사회에서 큰 교회니까 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거기 이사진다고 붙었는데 나는
39살. 뭘 알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쫓아내고 여의도에서는 거기 갔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그 교회. 야, 나중에는 지원도 끊기고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 그때 앞장서서 나를 몰아내려고 했던 두 장로님이 계세요. 그 두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정관수 장로라고. 만나가지고 너 아빠 연락처로 만날 수 없고 계속 스케줄 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퍽퍽퍽퍽 울면서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께 사죄를 하고 싶었는데 1000번 만번 잘못했습니다. 늘 용서해 주십시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얼마 내가 살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죠. 90이 다 될 텐데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잘 지내십니까? 얼마 전에도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박힌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중에는 진실인 걸 알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힘들어도 바울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간수가 자기를 잡아쳐 넣어보는 거잖아요. 업장이나 관리들에게 아뢰가지고 바울을 두드려 팬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냐.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옥문이 채우고 다 열려서 도망갈 줄 아는 그때 로마법에 의했으면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간수가 그 옥문에 갇혀있는 사람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 죄값을 전부 자기가 받고 살인범이면 살인을 당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로마 법이었죠. 로마가 전 세계 법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왜 안 도망갔습니까?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감옥에서. 그리고 역전을 보십시오. 바울이 질질 끌려왔던 그 간수장이 바울을 닦고 있어요. 씻고 있어요. 주물러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가 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우상을 보면 분노하고 의분을 갖고 있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절간 보면 의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 피 우리 아들이라고 다니다가 그런 거 보면 명령하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의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10월 27일 날 의분을 가지고 우리가 광화문에 200만이 모인다고 하는데 의분이 있어야죠. 이 법이 통과되면 저와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정부 앞에 국민 앞에 보여줘야 돼요. 10월 27일 날. 그동안에는 저도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 법이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다 모여서 200만이 모이자. 복음을 못 전하게 돼요. 바울이 의분이 있어요. 만남 참 중요하죠. 6절부터 보면은 기가 막히죠. 바울이 세 단어가 나와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겠다. 한번 답시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무시 앞에 이르는데 7절에 답시다. 예수의 영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해서. 그래서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우리나라 노래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못 가요. 세 번째 기도를 또 했더니 9절에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을 체험이죠. 바울의 환상이
두 번, 세 번인가 보죠.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찢어서 도우라. 참,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10절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함이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6절에 성령님, 7절에 예수님, 10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의 통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학에서 우리가 선교는 3요소가 있다. 그것이 첫째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람이. 일꾼이. 세 번째,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 이 세 요소가 선교의 원칙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변해됐나 또 누구를 통해 됐냐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 봤죠.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빌립보로 마게도냐 집에 빌립보로 들어가요. 빌립보는 기쁨을 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서 편지 보내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사실 감옥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는 옥중 서신이라는 네 권인데 빌립보에서 이 서신만 얘기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기쁨을 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거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걷어서 바울은 천막 일을 좀 중단하고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선교하십시오. 물질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만 생각하면 바울은 굉장한 기쁨을 준 교회로 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끔마다 유대인들을 점찍고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모아갖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보니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4절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눈여겨 듣는 거예요. 미리서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루디아가 장사예요. 그때는 옷감 장사는 군인들이 아주 사니까 돈이 좀 벌리는 장사입니다. 루디아라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에 청해입니다. 싫다고 바울은 누를 끼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바울을 공개하는지 15절 봅니까? 강권하여 머물러라 청하여 이르되, 그죠? 주를 믿는 자로 나를 믿는다면 세례받고 내게 오십시오.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루디아는 열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절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돈을 벌어서 다 털어서 바울을 후원자가 되는 거죠. 아주 그래서 루디아 집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참 일꾼이 있어요. 참 양서성전에 이제 좀 있으면 가게 됩니다만 가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호수교에 일하는 일꾼들을 참 얼마나 이뻐서 제가 배를 깎아서 입에다 한 번씩 넣어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 너무나 귀해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교회에 위하는 그 사역하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절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한 자가 귀신이 뭐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다. 구원의 길은 저 바울을 통해서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합니다. 귀신도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귀신들은 결국에는 뭐냐?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죠. 귀신이 절대 틀리진 않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점친 귀신. 근데 대부분 과거를 잘 알아맞혀요. 과거를. 미래는 몰라요. 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애언을 하죠. 애언을. 과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형 기도를 할 때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예언한 게 진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은 구원은 없죠. 귀신이.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기도가 아니고 18절에 심히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귀신에게 이르되,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더 합시다. 명령 기도. 우리 순복음이야 뭐 잘하지만 특히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몰라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강구합나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순복음은 하도 영적 전쟁을 많이 하니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알파 코스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파장형 기도, 명령 기도, 간구의 기도, 또 주기도문식 기도, 사도행전식 기도 기억나죠?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오사님 기도는 있을 때는 맨날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게 싸움이지. 영적 전쟁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이 제 대대 밀려오고 말이야. 집안에 병력이 막 있고 말이야. 그 힘든 눌려있는 집안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은 작전 기도에서 100일 작전, 200일 작전에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 처갓집은 아주 귀신 덩어리 집안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7년을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자살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 살아서 지금 전도한 거 보십시오. 해갖고 너무 젊은 여자가 버스 타면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런 꼴을 우리도 당했어요. 7년을. 기도, 금식 기도, 40일 기도, 새벽 기도. 얼마나. 우리 아들이 도봉산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맨날 두 손 들고 그 꼬맹이가 우리 아들과 셋이 산기도를 다니고 5년 정도를 매일 철야를 했어요. 5년을 매일 산기도를 다녔다니까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지는 법이었어요. 반드시 이게요. 근데 결국 다 낫고 회복됐잖아요. 이게 간증이 되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는 가난 귀신, 저주 귀신 있다고요. 그것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답시다. 명령 기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가난 나오라. 저주야 나오라. 암덩어리 떠나 가라. 물러가라. 언제까지? 치료될 때까지요. 근데 결론은 뭐야?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 아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목숨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사라 예수님으로 무릎 나와 나. 그래서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요. 말이 7년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7년 동안 벨로몬 병원 다니고 보람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나와 있는 서울대학 병원이잖아요. 그 자매 병원. 보람의 병원에 맡겼어요. 시험용으로 우리가 쓰겠대요. 계속 이러니까 소 5마리가 뒤에서 잡은대요. 벽지가 뺑 둘레 뒤가 닭 이마가. 아이고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 계실까? 왜 못 고쳐줄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유명한 귀신 잘 쫓는 목사님 다 머리에 손을 넣어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귀신 킬러들에게 다 가도요 안 나가요. 결국 뭐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훈련 받았겠어요. 저렇게 순둥이 같은 저 아내가 나랑 산기도를 다닌 거예요 맨날. 근데 어떨 때는 깜깜해요. 후레쉬도 없고 둘이 손 잡고 달달달달 떨면서 산에 올라가고 관악산에 매일. 그래 나중에는 포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전도사 3년 하고 여의도까지 들어왔는데도 안 나가니까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죽었으니까. 아니 다 들은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암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장모님 하나 못 고치는 무슨
이게 목사고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고는 목사 안수 안 받고 때려치우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마지막 기도 계속 귀신이 머리를 너풀너풀 풀면서 나도 뜨거운 불에 넣어놓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 귀신이 가스 폭발로 인하여 머리에서 발까지 다 뒤펴놓고 한강성시병이 입원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불구덩이 집어넣고 귀신이 그 이후로부터 사라지더니 저 지금 버젓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머리에서 머리까지 다 든 양반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로 살아계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이렇게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질병, 암덩어리, 가난, 병력 이런 것들은 명령 기도를 하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가 아니야. 네가 명령해라. 어저께도 배웠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찬양을 했어요. 참 대단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픈데도 찬양을 해서 그 간수집이 구원을 시켰습니다. 아 로마 이거 쓸 때 쓰는 거예요. 30절에 로마 사람인 사람 나는 내가 로마 시민권이 그때도 요런 같으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로마 시민권 나를 말이야 죽이려고 옥에 갇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히 와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상관들이 두려워했다.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달란트를 필요할 때 쫙 쓰는 거 멋있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데살로니가 이 거리를 계산하니까 한 160km가 돼요. 바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까 이 코스를 봤지만 근데 160km를 이 온몸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욱신거리고 여러분 발 좀 씻고 그런 데서 나는 허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해도 얼마나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 터지고 아픈데 160km를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참 이 성경을 읽다가 참 눈물이 나요. 바울의 열정 터키에 이제 이렇게 쭉 다니잖아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터키 쭉 이렇게 반모섬 이렇게 코스를 선교여행을 가는데 차 안에서도 다 골골 자고 뭐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코스가 안내가 하는데 다 바울이 이게 걸어서 이 거리를 움직여 다니면서 개나리 보찜 치고 천막 치고 그 무공을 치면서 가다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 차 안에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차 타고 가다가도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내가 많은 인생인데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던지 죽을 때까지 한 60여 년 동안 불평 하나 없이 이것을 개나리 버짐지고 그 떼 앞 밑에 바울의 걸어가는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는 줄 아세요? 예수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는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방해하는 나라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 간 거죠.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신사적이래. 한번 더 합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날마다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데네 지역이 계속 옮기죠. 저번에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데는 유명한 곳입니다. 우상이 가득 차는데 16절에 보니까 격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다니다가 우상을 보면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 영이 있어야 돼요. 격분하고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예술, 학문이 가득한 곳이 아덴이었어요. 우상이 근데 섬긴 거죠. 그때 아덴에서 아주 문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바울이 멋진 설계를 한번 한 거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얘기한 거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또 스토아처는 이데올로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런 사상이 있는 철학의 도시인데 아레오아라고 하는 재판석인 것이 그쪽에 아주 유명한, 거기에 서서 신비한 거 있으면 이렇게 설파를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베오가 하는데 탁 써서 아덴 사람들아, 바울이 복음의 패턴이 달라요.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쭉 우주 만물의 창조주부터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철학적인 얘기를 쫙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철학 다 이렇게 했는데 특징이 뭐냐?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죠. 안 하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명만 전도되고 몇 사람이,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게 믿었다. 항상 복음의 풍요였는데 이런 사람들, 지식적인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어려운 설교나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변론하거나, 그런 변론하는 장소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바울이 단 한 번도 이런 아덴의 설교 같은 그런 지식층의 복음은 잘 안 전해요. 복음은 가난한 자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물질의 풍요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의 부자도 더 그렇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 애절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요. 상처받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부터 아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18절 마지막에 고린도에 이제 오시게 되죠. 고린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실라 디모데로부터 내려와서 합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그랬어요. 5절에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전하다. 그 뒤로부터는 철학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에피쿠로스 합받고 스토아 철학 열었고 염세주의 열었고 철학 쩍쩍쩍쩍 젖꼭지 속꼭지라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조윤기 목사님의 센텐스의 중심에 예수. 옥하는 목사님 보세요. 예수. 훌륭한 하영조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 김중건 목사님 보세요. 백문일답. 예수.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목사 얼굴 보러 다녀요? 교회를 놀러 다녀요? 종교인이세요? 뭐 좀 찾아볼까 다녀요? 종교인입니까? No. 예수. 우리는 예수. 한번 더 합시다. 예수.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더 보고 싶고 그리운 이름 예수. 하늘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범사의 모든 문제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우리의 질곡과 아픔과 폭풍우를 잠잠케 한 이름 예수. 국회의원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나도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천당 입구에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외쳐야 할 이름 예수. 아침에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낮에도 직장에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저녁에 잠잘 때도 부르고 자야 할 이름 예수. 나의 생명이신 예수.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젖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하루에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나에게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하는 거야, 밝히. 어떻게 말씀에 붙잡힌 건 누구요? 예수. 바울이 말씀에 붙들린 것은 예수. 그리고 8절에 회당장 그 그리스보와 함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수많은 사람이 듣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덴에서 철학 짝짝짝짝짝짝 뭐 좀 한다고 짝짝짝짝짝짝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짝짝짝짝짝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야, 불교는 어떻고 따지하지 마세요. 예수!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어? 예수! 끝!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 복음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안 하면 끝이요. 안 하면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버려야 돼요. 바울이 그 뒤로부터는 아니면 착 돌아지잖아요. 예수. 복음 갖고 변증하고 안 돼요. 여러분, 혼미한 영이 딱 잡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찾기 버려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루디아처럼 마음문이 열려져 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정자가 있다니까요. 택자가 있어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택자를 찾는 거예요. 택자는 전도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선택자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갈수록 택자가 있는 거 느껴요. 택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택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택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밤에 바울이 두드러 맞고 고민하고 여기서 막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밤에 기도하는 거, 밤에 늘 기도하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해라. 한번 더 합시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거니까요. 우리 운정당에 하나님의 택자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택자가 없는 데서 목회 아무리 해봐야 하나요. 택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 백성은 여기는 많다. 아덴에서는 말도 안 해. 하나님이 철학적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여기서는 말해. 성경 읽다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의 만남, 브리스겔라, 아굴라의 만남, 그죠? 이런 만남들, 간수의 만남. 야, 간수 한 명 살려고 바울 두드러 맞아갖고 그 고생해갖고 감옥에 가서 그 간수를 구원한 거 보셨어요, 하나님? 택자라니까요. 다른 종들도 아닌데 그 간수장은 그 유난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모여서 씻어주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열린 마음이 되니까요. 그래 바울이 그렇게 두드러 맞고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간수 로마 간수 한 명을 살리라고 바울을 두드러 맞게 해서. 이거 섭리가 보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택자가 있어요. 아덴에서는 아무도 안 불러. 바울이 인간적인 까짓것 한번 해봤구나. 나도 배운 사람인데. 근데 고린도에 가서는 또 낮아지니까 택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높은 곳에 전봇대 꼭대기 물이 많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요. 오늘도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 번뿐 인생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